할렐루야. 추석 명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날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맛난 음식도 먹고 참 기쁜 날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서로 잠깐 우리 교제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끝난 이후에 우리 가족들끼리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그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좀 어울리겠죠? 마지못해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힘차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못해 살아내는 사람은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한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의 형태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힘차고 아주 새벽처럼 싱그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은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는 살아내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살아가는 가족인가요? 한 가지 더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 살아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일하는 것처럼 아주 무겁고 힘겹게 사는 반면에 사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플레이, 마치 아무리 힘들어도 놀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리고 즐기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못해 살아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힘차게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결과론적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개인의 어떤 신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혹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마지못해 살아내는 가족, 마지못해 살아내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힘차게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사는 공동체,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24절과 25절인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5절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그런즉, 그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창조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25절입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의 그 가족의 그 성숙 혹은 공동체의 성숙을 파괴하고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됨이 당장에는 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패턴이, 형태가 마치 그 집안에 있는 곰팡이 혹은 좀처럼 아주 미세하게 시작했다가 옷가지를 아예 망친다거나 혹은 가구를 망쳐버린다거나
집안의 전체의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 뉴스를 보거나 혹은 주변의 사회 현상을 봐도 이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가족이 파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명절에 모였을 때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거짓들을 오늘 말씀에 따라 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참되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되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헬라어 단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아멘의 어원이거든요. 아멘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다.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진실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사회가 든든히 서갈까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진실됨이 회복될 때 이 가족이 진정한 그 화평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우리의 공동체를 깨고 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혹은 성숙과 건강도를 깨는 것이 이 화거든요. 성경은 화조차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런 표현이 있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부분에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자, 우리가 뭐 내 감정을 건드린다거나 혹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에 뭐 욱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욱할 수는 있지만은 그 욱을 연료로 삼아서 더 큰 화로 번지는 것을 막아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번지는 것을 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분을 잘 해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각방을 쓰지 말고 잠자리에 들 때에 부부간에 서로 화해하여 화가 다스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화를 방치하게 되는 순간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는 꼴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죠. 사랑이 넘쳐야 집에 들어가고 싶고 사랑이 넘쳐야 같이 있고 싶은데, 화가 나서 미움과 증오가 쌓이게 되면은 화와 미움과 증오가 거점이 되어서 이 가정이 참 이 어둠이 끼고 이 가정 안에 이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 안에서 온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날도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땀과 수고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쉽게 얻는 수익과 이익을 경계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책임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책임 있는 가족이 될 것이고 도덕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좀 이 추석 아침에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살아내는 삶을 거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쁘고 좀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참 입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부패한 말, 혹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끝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거나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막 깨어진다거나 가족의 전체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될 게 뭐죠?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라. 여러분, 잠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예배자에게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나눠주시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가 되고 이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온 가족의 분위기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는 맛이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4가지를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 성령이 근심한다. 이 성령이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삶의 의욕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이런 그 곰팡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내어버리고 자, 32절 왜 함께 크게 자막을 보면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장벽을 허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예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담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허물어졌고요. 사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보이지 않은 담이 얼마나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서로 거리낌이 있다거나 혹은 관계들이 껄끄러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이것이 지체의 의식이고요. 발이 아프면 손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게 참 살맛이 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제가 나눔 질문을 드렸는데 서로 좀 대화하셔서 그동안의 그 앙금들을 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고 또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무셨으면 좋겠고 함께 살고 또 기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는 그런 사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